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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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형풍하였더라. 31장은 영적 개혁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신안 부흥에 관한 기록입니다. 회복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야훼 신앙을 회복한 백성들은 축제를 마치고 자신들 주변에 널려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파괴하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국민 각성운동은 이로써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산당들을 완전히 다 쳐부숴 없애지를 않은 게 문제였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죠. 31장 말씀이죠. 21절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야훼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야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야훼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려져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사면 천열매들을 풍부히 드렸고 모든 것에 11절을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절을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절을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얼마나 많았으면 4개월이 걸렸네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상 제거를 제일 먼저 했죠. 6월절 절기를 마친 이스라엘 무리는 유다 성읍의 그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찾아다니면서 타파하고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걸쳐있는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개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한 7째 달에 마쳤어요. 셋째 달에 시작해서 4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반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야훼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그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고, 백성이 예물을 야훼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먹고 남은 게 이렇게 많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야훼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12절입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헐어버려야 할 산당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30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을 위해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우상을 타파할 의무가 있다고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서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해 주었어요. 2절에 제가 쭉 읽었죠. 히스기야는 다윗이 정해놓았으나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회복시켜서 그 직임대로 행하게 했다. 히스기야는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주어진 일과 직책 차례 그리고 각자의 요망사항 등을 알도록 했어요. 이 모든
일은 히스기야의 야훼를 향한 열심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반열을 나눴죠. 역대상 23장 6절에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와 무라리에 따라 각 받은 대로 반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나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6절에 나와있죠. 11조 예물 6절 보죠.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이에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세레마와 서기관 사곡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착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를 그들 하나님의 버금으로 삼았자니 이는 그들이 충실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의 양식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이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늘 존경할 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고 가야 되겠다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의 공정한 관리 및 분배를 해야 된다. 11조의 예물을 관리하는 것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이사랑 고나냐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이고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고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왔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대학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돈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야훼께 드리는 그가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자의 에렘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 4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야훼전에 들어가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그들의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11절을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어요. 느헤미야 13장 12절에서도 증거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집에 양식이 있게 하나 없게 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게 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죠. 11조의 공정한 관리 및 분배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자세히 하게 설명합니다. 성전의 밖과 곳간에 대해서 역대상 9장 21절에도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밖과 곳간을 지켰다. 또한 충성이 요구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리고 성물을 나눠주는 자에 대해서도 14절에 11조와 예물을 관리하는 자의 그를 임명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성물을 나눠주는 자를 또한 임명합니다.
예,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나눠주는 직무를 감당해요. 또한 고레의 수정들은 수하에는 6명의 레위인들이 그를 도와주죠. 관리하는 저마저로 나눠주는 자들의 임무도 막중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달마다 양식을 나눠줘야 돼. 이때 보통 일은 아니었겠죠. 느헤미야 11장 23절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용할 양식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레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또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섬기면 무상이 되죠. 선물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16, 7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결하여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죠. 제사장들은 3세 이상,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이었으나 아내와 자녀에게도 나눠주어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족의 생계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규례를 정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분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역을 위해서 선물을 사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야훼의 전에서 섬기는 자에 대해서도 역대상 23장과 4장에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예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야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장 24절입니다. 점점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직임 맡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역대하 31장 17절에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더하는 자며. 복사골 교회가 언제예요? 날짜가? 23일? 아직 가봤군요.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직분을 다하는 자며. 이름이 그래가지고 안 잊어버려져. 이름이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서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며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형통하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20절에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자세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히스기야의 행위에서 나타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은 단순한 윤리적 의미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불의에 대한 정의, 또 비진리에 대한 진실함, 그것이 아니었고 그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의 모든 근거를 어디로? 야훼를 향한 믿음에 두었다. 즉 히스기야의 모든 행위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는 하찮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선하게 행했다라고 왕하 20장 3절에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열심으로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역대서 30장 12절에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야훼 말씀대로 선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운행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21절에 말씀하죠.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예, 사업적인 부분을 얼른 정리를 해서 격리를 두게 하세요. 네, 그리고 학문적으로 열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 형통했다는 말은 넘치는 축복을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경으로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주께서 함께 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또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도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6월절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백성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우상의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죠.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돼서 주의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중국의 명승 운문 선사가 1일4호1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명승 운문 선사는 1일10호일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1일10호일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일10호일 호가 즐거울 그 호자네요. 계집여변의 아들자.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내용일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복된 생애가 될 것이다. 그 대학, 한영신학대학인가? 그 자동차 보고 내가 그 감동했던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말 것은 승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실패하고 후회하거나 우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승자가 되어서 웃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승자는 문제 속에 들어가고 패자는 주변을 맴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승자는 눈이 왔을 때 밟아서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승자는 바람이 불 때 돛을 위한 에너지로 삼고 패자는 바람을 보면 돛을 거둔다고 했어요. 승자는 돈을 다스리고 패자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자는 주머니 속에 꿈이 있고 패자는 주머니 속에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고 하죠. 승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자는 등수나 상과는 관계없이 달리고 패자의 눈에는 상만 바라보인다고 합니다. 승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와도 친구가 되지만 패자는 자기보다 못한 자를 만나면 즉시 보수가 되려고 한다. 잡아 누르려고 하죠.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중시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고 해요. 우리는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나도 히스기야 같이 형통케 하옵소서. 형통이나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모든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근데 그것이 내 사욕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형통하게 이루고 갈 줄 알아야 된다. 잘 된다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거. 통한다는 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조절된 교통이 통한다. 거래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통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잘 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 부흥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 신통, 인통, 물통 저도 이것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모든 물질과 통할 수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기도가 통하여 응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아져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도 잘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나눠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기억하면서 실천해 봅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3대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인과 쟁하되 그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신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다윗 이후에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죠.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미국의 러셀 코넬 박사가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해요. 그들의 성공 비결을 조사한 결과 공통점이 있는데,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다, 참고 참아내는 인내가 있었다라고 해요. 뚜렷한 목표, 열정적인 소원, 그리고 참고 참아내는 인내가 있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원인이 있더랍니다. 그 하나는 책임 전가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정치적인 사람들도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처럼 이를 뚝뚝 깔고 상대방 비방을 합니다. 둘은 힘들이지 않고 신용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셋은 남을 비난하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이었다. 책임 전가하는 사람, 힘들이지 않고 신용을 얻으려는 사람, 또한 비난하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히스기야는 삶 속에서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목표가 분명하고 열정적인 소원이 있고 인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공해가 심한 곳에 가면 옷이 더러워지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이 힘써 기도한다 해도 그 시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문화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유행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권좌에 있으면서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말씀하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당을 우상을 제거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았다. 우상을 제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그 우상을 제거하죠. 근데 이렇게 시질했던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그죠? 변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그래요.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죠. 쾌락을 사랑하면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그러한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깨뜨려서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것, 모세 당시에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죠. 느부스단인가. 아까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민 구원의 상징적인 물건이었죠. 히스기야는 중대한 것을 깨닫습니다. 노뱀처럼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 거기다가 그렇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그러한 그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호한 조치를 했다는 거죠. 성전은 정결하게 하고 번제를 늘 드렸다고 해요. 역대 29장 그와 또한 그 30장에 보면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이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규례대로 속죄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증거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셨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사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그곳에서 네가 내 친구다 하는 축복을 인정을 받게 되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7절의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배하였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무적 부옷을 주고 내 아비 다윗이 성실한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많은 안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바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주신다. 이건 다 따라와요. 그냥 제단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주의를 온전하게 성취할 줄 알아야 된다. 정성껏 그저 주의로 왔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주의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다른 하나는 진실하자.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이나 민족이 망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권력층이 독재할 때고, 둘째는 국민 다수가 애국심이 없을 때고, 셋째는 사회 분위기가 결속되지 않고 느슨하게 될 때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나도 성공자가 되고 싶고 축복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공하거나 잘 된다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되죠. 21세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또 한 해를 보내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해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죠.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면 세 가지 A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네요. 첫째 A는 앰비션, 이상 대망을 가지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눈을 감아도 그 일을 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미친 듯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라. 두 번째 A는 어빌리티입니다. 힘을 기르고 능력, 실력을 향상시키라. 이런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먹히고 침략해와도 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A는 아치먼트, 성취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절대자, 능력자, 우리 아버지의 도움 꼭 있어야 된다. 도움받기 원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단독자 독립 인생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종속적이고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총알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특별하게 기도의 그 왕이었죠. 그의 기도는 첫 번째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30장 18구절에 보면 기도할 것을 결심하여 하나님 야훼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로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고. 역대하 30장 20절에 증거합니다. 가장 되시는 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사장 되시는 분이 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기관장이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역자가 성도들을 위해 피나는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형통한 교회가 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여 준 자녀는 결코 잘못될 리가 없다.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역대 32장 1절에서 23절. 히스기야는 두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 번은 통치기간이 아수르 나라의 침공,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것으로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근데 나중에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살게 해주고 헬시계가 뒤로 물러가게 해줍니다. 기도를 해결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 왔을 때 역대 32장 20절에 보면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여 주셨다고 그래요. 내 힘이 부족하다고 그대로 실패할 수는 없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하여 안 되는 일도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 기도는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축복으로 변하게 하죠. 기도로 승부를 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 앞에 항복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반드시 형통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또하기 위해서 세 번째 기도합니다. 32장 24절부터 보면 병이 들었는가 아무리 나라가 잘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죠. 기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기도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시고 21세기를 기도로 승부하는 것을 보죠. 기도로 모든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 우리 스스로 자기 분위기를 좋게 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할 것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게 나를 항상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믿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한 마음에 찾아오는 무력감이나 열등의식을 신속하게 추방하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으면서 언제나 신명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걱정하거나 힘없이 살아가면서 말도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본다는 걸 잊지 말자. 또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총알기도 눈을 뜨고 길을 가면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누구와 대화할 때도 주께서 반드시 형통케 해주십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이 섬기는데 전심을 다해야 된다. 30장 욥기 30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욥기 30장 21절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서 야훼를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기도고 예배에 속하죠. 그래서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 시간에 물론 평소에도 자꾸 찬양해야 되겠지만 찬양하면 자신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 생명이 살아 일어난다는 것, 찬양할 때 능력이 생기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여기가 30장 22절에 그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가 감사입니다. 다음이 찬양이죠.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맙시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려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해라.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 비누공장을 경영하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는 회사의 경영난을 겪을 때도 11조를 철저히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너무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그만 바람에 그 바람에 물에 동동 뜨는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졌어요. 잘못된 비누가 나온 거죠.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제 사장은 비누를 들고 묵상에 잠겼다고 그래요.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랍니다. 목욕탕에서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좋다. 이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자. 사장은 이 비누의 이름을 아이보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세상에 내놓았다고 그래요. 상아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VORY예요. 이 비누가 선풍적인 걸 얻었고 그는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할레이 프로터, 미국 신리네티에 있는 프로터 갬블 비누 회사 설립자라고 그래요.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더 감사할 조건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물질로 섬기죠. 욥기 32장 5절에 보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처음 것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처음 것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루의 처음 것은 새벽이고 일주일의 처음 것은 주일 지키는 것이라는 것. 물질 생활의 처음 것은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어야 하고 최대의 헌금이 아니라 최소의 헌금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는 어느 분이 11조 생활을 하면서 간증하기를 7번 놀랐다고 하네요. 첫째, 액수가 너무 많다는데 놀랐다고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액수가 많아지죠. 둘째는 기도가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부여의식이 생기니까 내 자신이 생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 기쁜 마음이 들겠죠. 셋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랍니다. 만사가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더라. 넷째는 마음이 넓어지고 담력이 생기는데 놀랍다. 다섯째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므로 모든 사업에 성공하게 되더랍니다. 여섯째는 진작드리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게 되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물질적인 풍성한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통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시대가 상관없어요. 무슨 구약의 시대라고 있고 신약 지금은 없고 절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엄청나고 깜짝 놀랄 만한 축복과 형통함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을 자세히 보면 무슨 주머니를 불끈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머니는 돈 주머니고 쥐고 있는 사람은 가론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패러디한 그 그림을 보면요, 돈 주머니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놓인 포도주 잔이 넘어져 있다고 하네요. 예, 다른 제자들의 잔은 그대로 있는데 가론 유다의 잔만 넘어져 있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돈 주머니 때문이다. 인간 세상에서 돈 때문에 살인강도가 생겨나고 돈 때문에 100년 기약을 맺은 부부가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죠. 돈 때문에 향락에 빠져들고 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사업가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법조인도 교육자도 모든 서민들도 마지막 보루인 종교인들까지 온통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사회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돈이면 다 됐다는 듯이 돈에 목숨을 걸죠.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달려간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본문 말씀은 29장부터 이어져오는 히스기야 왕이 단행한 대개혁의 마지막 부분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이에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죠. 히스기야가 집권한 지 6년 만에 하나님께서 패역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신앙적인 형편도 북이스라엘에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왕은 집권 초기부터 신앙의 계획을 시행했고 후에는 그 전국에 걸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가장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또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유다의 경건성 회복에 힘쓰죠. 히스기야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본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체적인 개혁 작업을 착수합니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산당들을 부숴버리고 성전 봉사자, 직분자, 제사장과로 인해 직책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신앙의 대개혁이었다. 이 큰일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참석하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욥기 30장 17절에 그의 제사장들의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야훼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높인 결과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이는 야훼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처치 곤란할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 기준을 황금, 즉 부이며 부의 척도는 재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미국의 록펠러는 그의 나이 53세의 세계에서 한 사람뿐인 억만장자가 되죠. 그러나 그중 그는 탈모에 몸이 오그라드는 독두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는 웃음과 삶의 의미를 잃고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세에 갖고 갈 것도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교회를 세우고 급빈자를 도우며 헌신의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그는 웃음을 되찾았고 건강도 회복되고 무려 98세까지 살죠. 록펠러는 물질로 영원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반면에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인간이 결코 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돈 몇 푼에 팔아버려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부패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다리 밑에 거지까지 온통 부패한 삶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선거철에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시골 노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그러네요. 선거 방법을 바꿔라. 지금의 까다로운 선거법 때문에 선거철이 되어도 밥 한 그릇 사겠다고 마을 노인종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보이는 물질 세상이 전부인 이런 요구는 당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신앙의 눈을 뜬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자신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 기준을 하나님 경외에 두었어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다고 하네요. 종교 개혁과 물질적 풍요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았을 때 성읍마다 주상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고 산당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도 우상의 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나라가 바로 서고 부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옆에 29장 6절에서 9절에 증거합니다. 인간의 수학은 하나에 하나를 더해야 되는 것처럼 재물에 재물을 더해야 부자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수학에 있어서 재물보다 앞서 필요한 것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고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선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묵인해 두시기 때문에 세상이 잘 되는 것까지 보일 수 있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따른다는 것.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예배와 그 예배의 행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의 회복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죠. 이는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절에 하나님께 약속했었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 20년이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걸 깨닫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관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 구약에서 우상을 이방 신상이라 해도 아로새긴 형상을 주로 말했는데 오늘도 있어서는 정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보다 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줄 알아야 되겠다. 행위의 회복은 실제의 삶에서 모든 우상의 요소를 제거합니다.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우상을 제합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성실하게 예배에 임하죠.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오늘 본문 6, 7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3월에 쌓기를 시작해서 7월에 마쳤다고 하고 있어요. 이는 행동하는 신앙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비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르게 회복된 삶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게 하십니다. 잠언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여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육신적인 의미에서 행위를 회복했다면 이제는 재물에 대한 인간적인 사용을 정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 한 부자가 앉아있더라고 합니다. 근데 웨슬리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라고 하자 부자는 아멘 하고 호응하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저축하십시오 하자 부자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아멘 아멘 하더라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자 이 부자는 입을 열지를 않더랍니다. 누구나 사람이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은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 당연해요. 그죠? 자기 것은 아깝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자신도 호령하면서 편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그러나 그렇게 모아봐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시편 39편 5,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 없는 것 감사하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한 선때도 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6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하시죠. 여러분들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는데 그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한없이 길 것으로 착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근거는 2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의 죄목은 자신의 것도 아닌 재물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재물을 영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대로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각 청지기들이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 중심으로 사용한다면 결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럼 우리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행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 우리 함께 나눴어요. 예. 31장 20절에서 21절 형통하였더라.